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혹감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받고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좌절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교회 사항을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친구는 이렇게 개척도 잘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사람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동백 쪽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똑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또 한 4주, 5주 전부터 다시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로 이렇게 돌렸는데 성도들이 40% 정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 사역도 쉽지 않고 하는 소리가 교회 문을 닫을 그럴 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편안하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상관없이 편안하고 좀 불편할 뿐이지 마음은 편안하고 또 어떤 재정에 어려움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적었으니까 오고 가고 이런 거 다 100%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가슴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울상하고 있어야 하고 안 된다고 투덜투덜거려야 하고 하나님 나빠요. 왜 이런 일을 미리 힌트도 안 주고 그냥 문을 열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거려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깨닫는 것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런 장소에서 건물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에 올라가서 하면은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사고의 확장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사고의 확장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날은 올라갔는데 그 산 밑에가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너무 안개가 막 자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의 감동이 동네가 사라졌느냐, 안개가 있다고 동네가 사라졌느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개가 있든 없든 동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너의 삶 속에 안개가 끼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졌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 속에 있는 동네는 여전히 그 동네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약속이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 있고,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고,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있지만 이게 신약 구약 다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 수만 가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늘 강조하지만은 첫 번째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게 되는데 옳은 생각을 해야 옳은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과 용기를 달라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누구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에너지를 애를 쓰다 보니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은 막 허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건 있어도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창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창의적인 것들이 없어도 저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기력. 예수님 믿으면서 받게 된 그 암기력, 엄청난 암기력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젬병이에요. 영어는 좋아하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해. 근데 수학은 젬병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젬병이야.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 암기 과목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 달란트가 뭡니까? 암기력이잖아요. 암기력. 그 암기력을 얼마나 암기력이 좋냐면은 그 국사책을 이렇게 펼치면은 그 그림 밑에 작은 글씨까지 마치 사진 찍듯이 다 이렇게 외워져요. 엄청 외워져요. 젊을 때는 그냥 몇 번만 보면은, 몇 번만 스캔하면은, 읽으면은 그냥 다 이렇게 그림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래서 마치 저는 시험을 치면은 이렇게 제 머릿속에 교과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오픈 테스트로 하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만 해도 전국에서 탑에 들 정도, 그 3%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암기력이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좋은 것도 좀 쇠퇴하지만은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응용하고 이런 것들은 복잡한 거는 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수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수학은 제끼고 하는데, 그러면 쇼부를 봐야 하는 것,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이 암기 과목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집 있어요. 예를 들면 윤리 문제집 있어요. 윤리 다 외우는 거잖아요. 문제집을 그날 샀다. 그러면 그날 답지를 가지고 다 정답을 적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문제집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고민하면서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난 다음에 1번 맞았어, 2번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렇게 하는 식이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 따라가면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제안대로 뭐가 있어요? 암기력이 있으니까 답을 다 달아요. 사자마자 답을 다 달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학습자의 위치에서 또 선생님 위치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도 쉬운 것들은 그냥 안 보고 할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좀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면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겠구나. 그리고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만 다 이렇게 다시 파싱을 하는 게 분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윤리 문제집을 아무리 빨리 풀어도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나 이렇게 해야 빨리 하는데 저는 한 달에 윤리 문제집을 7번이나 읽어요. 달달달 왜? 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문제 유형이 탁탁탁탁 있어요. 아,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중첩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고 또 응용된 문제가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장학생 된 것도 무식하게 다른 목사님들, 다른 그 전도사님들은 아주 정직하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문제집을 읽어요. 저는 반대로 두꺼운 성경 문제집 가장 빨리 도서관에 가서 먼저 획득하고 그거 갖고 푼 답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두껍지만은 성경 문제집은 더 두꺼워요. 그걸 답을 다 달아가지고 내가 그냥 고민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답을 아는 것들은 다 넘어가고 아리까리하다, 어렵다 이런 문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이나 읽으니까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딱 들어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사람하고 문제를 먼저 풀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방법, 저는 할 때에 저만의 방법이었는데, 요즘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또 책에도 그렇게 수재들이 하는 방법들이 학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도 그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암기력이 없는데 똑같이 막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나에게 암기력이 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 코로나가 어렵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돼요. 기회.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위협이야. 망하게 됐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나는 항상 밑바닥 칠 거야. 내 성적 다 안 될 거야.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데 수학을 제일 못해.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죠. 그런데 나는 수학은 못하지만 복잡한 것은 전성적으로 싫어하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암기력이 있지. 잘 암기하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장점을 발휘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공동체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점에다 초점을, 어떻게 개선할까? 어떻게 바꿀까? 이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개인에게 주신 그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단점을 고치려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아이에게 자꾸 막 공부는 하면 잠만 오고 이런 아이에게 막 공부만 하라 하면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갖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죠.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인 걸 어떡합니까? 약속을 누리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줄 수 있어요. 좋은 거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꿈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은 있는데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해야 그것의 소중함,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덜컹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소중한 줄도 몰라요.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해가지고 구했는데 딱 받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방언받는 방법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방언받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5분도 안 돼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동의하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방언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안 해. 방언 기도를 안 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부류들은 막 눈물 콧물 막 하면서 나도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나도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를 하면 5분에서 끝나는데 어떤 분은 방언 은사를 가지니까 막 1시간 이상 또 할 수 있는데 나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콧물 눈물 하면서 막 사모해가지고 받은 사람들, 이건 사실상 애써서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1시간, 2시간 사모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터진 거예요. 그냥 앞에 부분은 그냥 믿어가지고 쉽게 해서 그냥 말씀을 믿어서 내가 방언한 경우고, 후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방언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인데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그냥 쉽게 받았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런데 뒤에 억지로 사모하고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받은 방언은 이게 너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목회 경험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떤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없어요. 삶의 열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그 정도의 계시 수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체험이 많고 열매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웅바둥 하잖아요. 사실상 아웅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아웅바둥 하다 보니까 축복이 목적이 되면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축복은 결과예요. 사실상 결과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것들이 축복이지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다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아프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다 피를 흘리셨죠. 저 사람이 병 나아야 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치러줬죠. 그냥 선포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우리는 인출만 하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많아져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출기 앞에 가지고 번호만 누르는 거예요. 그 번호, 비밀번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피절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기도를 막 3시간, 6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 약속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거, 힘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낙심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몇 주 전에 했던 말씀하고 반복되기는 하지만은 말도 그렇게 고백하고 내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작동하려면은 그냥 믿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작동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영주로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들렸던 저희 누님 집에 가는데 조카가 처음 보는 조카라서 너무 이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애가 죽을 둥 말 둥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은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막 송글송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딱 사라지고 바로 뒷날 병원 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막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되는 길이 있는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병자가 있으면은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왜 그 치유 은사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이렇게 더 빨리 낫고 더 즉각적이고 또 병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더 빨리 낫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겸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위암이었어요. 옛날에 인천 순복음교회인가 주한 장로교회
주한 장로교회잖아요. 말도 잘 못하시지만은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7만 명 이렇게 모이고 뭐 어떤 때는 15만 명, 옛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15만 명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 주변은 그렇게 별로 없고 하시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위암이 원래 위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쳐준다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프신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막 피똥을 다 싸는 거예요. 피똥을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암덩어리. 자기가 너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규 목사님도 어렸을 때 완전히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살아있는 시체잖아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사랑이 없겠어요? 국률이 없겠어요? 기도하니까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니까 믿음의 기도로 막 선포하니까 막 팡팡 나왔죠. 그런데 아파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좀 밋밋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도 국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해도 안 되는 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를 안 해. 이러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마음의 원한이나 어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죠. 용서는 쉽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나는 용서할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성경에서 감정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의지의 문제라고 하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고,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네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런 감정이 들면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또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감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용서합니다. 딱 하면은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전에는 감정이 안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 원함 감정,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풀어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든 아픈 문제가 그냥 다 사라져. 아픈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자도 용서해야죠. 부모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말. 왜 용서하냐? 그 사람 잘 되라고 용서하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한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요. 그 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다 똑같이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